네,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말씀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7장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그 얽히고 설킨 인간의 어떤 실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네, 맞습니다. 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사실 창세기 27장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보통은 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랑 짜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 그러니까 일종의 치열한 가족 막장 드라마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아, 네네,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막 서로 속이고 분노하고 또 편애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저도 사실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이 참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으니까요. 네, 진짜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유추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연극 무대 뒤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영국 무대 뒤편이요? 네네. 그러니까 무대 뒤는 배우들이 서로 부딪히고 막 대사 까먹고 소품 잃어버려서 그야말로 엉망진창 대혼란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정신없죠. 네. 그런데 정작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무대 위는 그 위대한 감독의 철저한 계획대로 완벽한 타이밍에 막이 오르고 조명이 켜진단 말이죠. 와, 그거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갈등 한가운데에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무대 뒤의 대혼란이라는 비유가 이 말씀의 핵심을 정말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무대 뒤의 혼란이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한계라면 한치의 오차 없이 막이 오르는 무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속임수의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망가진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분의 주권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혼란의 어떤 발단이 된 이삭의 그 타이밍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건의 발단은 이삭의 조급함에서 시작되잖아요.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빨리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서두르거든요. 네, 맞아요.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묘사로 시작을 하죠. 네,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연대기적 비밀을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기적 비밀이죠. 네, 성경의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서 계산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7세로 추정이 됩니다. 아, 137세요? 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창세기 25장 17절에 기록된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죽음입니다. 이스마엘이 정확히 137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잠깐만요. 137세요?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도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삭의 머릿속에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자기 형이 죽은 바로 그 나이가 되었고 마침 육체적으로도 기력이 쇠하고 눈까지 침침해지니까. 아, 나도 이제 형처럼 진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런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겠네요. 네네. 우리가 주변에서 가족력이 있는 질병으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 나이쯤 되었을 때 엄청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막 임박한 죽음에 대한 예감이나 두려움이 어쩌면 이삭의 이성을 마비시킨 거 아닐까요? 맞아요. 자신이 곧 죽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언약의 후계자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이 중대한 영적 예식을 서둘러서 집행하려 했던 거죠. 그것도 비밀리에 철저히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요. 와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삭이 이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네. 이삭은 그 뒤로도 무려 43년을 더 생존해서 180세에 별세합니다.
헐, 43년이요? 와,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온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조급하게 행동했는데 정작 본인은 43년이나 더 살았다고요? 그렇죠. 아주 건강하게 살았죠. 인간의 한계와 착각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내 감각, 내 예감, 내 몸 상태를 근거로 내린 판단이 완전히 빗나간 거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본주의적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기를 근거로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만 구속사의 시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의해서만 움직이거든요. 아, 아멘.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핵심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근거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네, 서두르지 마십시오. 네. 잠언 3장 5절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진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그 조급함이 결국 방아쇠가 되어서 이 가곡 전체에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 부분 정말 흥미롭거든요. 그렇죠. 이 연극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참상들을 보면 사실 누구 한 명 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야곱이랑 리브가만 속임수를 썼으니까 나쁘고 이삭과 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네 명 모두가 철저하게 타락한 영적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4명 다요? 그럼 먼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이삭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삭을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이미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 네. 이미 언약의 후사가 야곱이라는 걸 명시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삭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보다 자신의 미각, 그러니까 별미와 에서를 향한 편애를 우선시했습니다. 철저한 영적 맹목 상태였던 거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보다 당장 내 입맛에 맞는 고기, 내 마음에 드는 맏아들이라는 육적인 본성에 앞선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엇나가니까 그 파장이 리브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 리브가요. 저는 사실 리브가가 약간 안타까울 때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한 거 아닌가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방법과 시간표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인본주의적 지략을 택한 겁니다. 아,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교만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동참한 야곱은 더 심각하죠. 아버지 앞에서는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잖아요. 네, 게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해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순탄하게 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신의 탐욕과 기만을 정당화한 겁니다. 진짜 끔찍한 죄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서는 어떤가요? 나중에 통곡하는 거 보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던데요. 에서는 결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죠. 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거요? 네. 나중에 흘린 눈물도 회개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혜택을 놓친 것에 대한 분노였을 뿐입니다. 와, 진짜 4명 모두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에서의 아주 통찰력 있는 절규가 나옵니다. 아, 어떤 구절이죠? 그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 속이는 자.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4명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속이는 자, 야곱이었네요. 맞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의 본질을 대변합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렇게 4명 모두가 철저히 엉망진창인 죄인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런 오염된 사람들을 통해서 빗나가지 않고 성취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학적 장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한 피부를 꾸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사건 기억하시죠? 창세기 27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네네, 기억하죠. 리브가가 완벽하게 변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때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옷에 향추를 맡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저 지금 엄청난 유추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최고급 VIP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진짜 VIP의 그 멋진 예복을 빌려 입고 당당히 들어가는 것과 같군요. 와, 네. 야곱의 거짓말 자체는 나쁜 거지만 이 타인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그림자네요. 완벽한 유추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바로 전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임퓨테이션이라고 하죠. 아, 전가의 원리요. 칭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맏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됨을 예표하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내 안에서 나는 냄새는 야곱처럼 죄의 악취뿐인데 내가 걸쳐 입은 예수님의 의의 옷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은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승인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아, 그쵸. 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으면서 고생하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주권적 은혜라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명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선포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잠깐만요. 이삭이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도 축복을 안 거두잖아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삭의 육신은 어두워서 처음엔 속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확정한 겁니다. 아, 자기가 속은 게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었음을 깨달은 거군요. 네, 맞아요. 와,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한 삶의 적용이 두 가지 더 나오네요. 네, 먼저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별미에 미혹됐던 걸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육안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적용은 뭘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것입니다. 야곱이 옷을 입고 복을 받은 것처럼 오직 주 예수님의 보혈만 덧입어야 하거든요.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힘있게 선포해드립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결국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내 종이 갑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27장의 최종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비겁하고 이삭처럼 영적으로 어두우며 에서처럼 망령될 때가 있습니다. 네, 참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기어이 우리를 당신의 굳건한 군사로 세워가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위로가 정말 큽니다. 자, 이제 믿음의 성도님들께 묵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냄새나고 남루한 나 자신의 선한 행위라는 옷을 꿰매어 입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원한 맏형 되시는 주 예수님이 내어주신 완벽한 의의 겉옷을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걸쳐 입고 계십니까? 네, 정말 날카롭고도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네,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고 담대히 전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깊이 있는 말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